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을 토막으로 끊어서 하나의 주제로 요약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깊이 있는 내용이고 이 구절들이 가까이 붙어 있다고 해서 꼭 통일성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지금 나오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또 징계를 달게 받지 않고 또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점차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악인들의 길로 행하게 된다는 내용을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말씀의 제목을 징계는 사랑입니다로 잡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도 적용되는 진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집을 생각해 볼까요? 한 가정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이 훈육이라는 주제가 참 중요한데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훈육이란 없습니다. 그 아이를 잘 알아가며 그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아이에게 맞는 훈육을 해야 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인데 첫째와 둘째가 한 배에서 나왔지만 성격도 생각하는 방식도 말하는 방식도 전혀 다르더라고요. 첫째 딸에게 사용했던 훈육 방법을 둘째 딸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그게 될까요? 안 되거든요. 칭찬하는 것도 따끔하게 혼내는 것도 그 아이만의 속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사회생활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훈육이나 징계 같은 단어는 사실 잘 어울리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따끔한 조언을 받거나 한다는 거는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잘 아는지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정도로 애정이 있느냐,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마음이 있느냐, 또 도리어 쓴소리가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따끔한 조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훈육도 따끔한 사회적 조언도 사실 사랑이라는 것과 무관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잘 알아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때로는 필요한 훈육이나 조언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아주 미묘한 차이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피하려면 훈육의 동기, 조언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일단 내가 편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면 입을 닫아야 돼요. 나 편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은 바른 말을 해야겠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꼰대로 봐도 좋으니까 꼭 그 말은 해야겠대요. 내가 너 정말 생각해서 하는 얘긴데 해서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편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들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됩니다. 왜요? 정말 그야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꼰대니까요. 그 뭐하러 우리가 그걸 듣고 있습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은 정말 나를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잘 알고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해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대화가 끝나고 나면 마음에 불편함보다는 고마움이 생깁니다. 아, 이분 말씀은 내가 잘 들어야겠구나. 듣는 거죠. 그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그분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을 잘 소화하고 실천하는 나에게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에도 참 많은 부분 적용이 되는데, 일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속들이 그 누구보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죠.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세요. 그리고 그 깊은 이해를 토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런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런 말씀들을 잘 받아들이는 자녀가 복된 자녀라고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따르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징계를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에도 계속 나오지만 또 징계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책이 있죠. 저는 히브리서 12장이 바로 떠오릅니다. 12장을 전체적으로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6절에서 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놀라운 말씀인 거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서 징계라는 것을 능히 감당해야 한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징계가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거꾸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구나 하는 걸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사랑으로 혼내고 잔소리하고 징계같이 느껴지는 행동을 하시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엄마는 왜 나한테 맨날 그럴까? 근데 내가 부모가 되고 또 나이를 먹다 보면 그때 그래서 그렇게 나를 따끔하게 혼내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징계들로 인해 내가 좀 더 사람다워졌다는 걸 인식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부분이 있듯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믿는 자들이 그들이 가는 길에서 받게 되는 징계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좀 차이점이 있다면 뭡니까? 부모들은요, 자신들의 제한적인 지혜를 따라 자녀들을 징계하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가장 적절한 징계를 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자녀들이 장차 자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것. 완전한 분이 완전한 목적을 갖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가 당장에는 비극을 초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점. 그리고 그렇기에 징계를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계속해서 바른 길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여러모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주시는 훈육, 또 조언, 징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묵상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마무리하면서 25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징계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을 단련시키는 건 뭡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단련시키기 위해 누군가를 옆에 붙여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고 말할 때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어떤 사람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잘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 사람이 너무 싫으니까 도망가거나 그 사람과 부딪혀서 나까지 어떤 올무에 걸려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25절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사람의 권력이나 명성이나 힘이나 평판이나 부를 의지하고 그것들에 나의 앞길을 맡겨버리면 그것 자체가 올무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걸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구원케 할 것이고 바른 길로 행하게 해줄 것을 믿는 것.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나를 위하는 징계는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그걸 잘 받아들이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사막과 광야가 시온의 대로가 되고 의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징계를 달게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낙심치 말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계속해서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놓인 교회는 늘 시험과 유혹에 노출돼 있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방해 공작이 늘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이런 것들에 주님의 교회가 영향을 받아 무너지는 일 없도록 하시고 어떠한 시험, 어떠한 징계이든지 그것을 달게 받아 궁극적으로는 더욱 견고한 교회, 더욱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솔선수범하도록 세우신 주님의 종 위임 목사님을 늘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영혼과 육신을 늘 강건케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리더십을 통해 우리가 분별하는 교회, 또 순종하는 교회, 담대한 교회,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과 재직분들, 직원분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우리의 이웃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따뜻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것 중요하지만 복음을 품은 제자로 다가가는 것 잊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고 특별히 전쟁과 기근 가운데 또 여러 테러의 현장들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한 우리의 탄식어린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이 추운 계절을 따스한 성령님의 붙드심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수고하며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 넘치는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통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